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에서 20절, 구약 53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제목 자체가 네거티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대적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던 그런 병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차, 이렇게 무기를 실은 마차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을 병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기가 발달된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을 하고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주변 국가들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국방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 국가의 공주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국방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얄팍한 인간적인 그런 술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무기가 겁나서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막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세력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걷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국방과 외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때나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중반기까지는 꼼짝도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하던 이웃 나라들이 갑자기 강해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불순종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정반대로 대적을, 원수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의 삶은 다 종교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종교와 우리 일상생활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신정일치 사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종교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그 종교가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도 큰 영향력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났다. 화가 나셔서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그것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죠. 열왕기상 5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솔로몬에게 대적이 없었습니다.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명, 더 정확히는 3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명도 없었던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니요, 그전에도 그런 세력이,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감히 솔로몬을 넘보지도 못했습니다. 넘보지도 못하고 그런 대적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안정되게 평안하게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다면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갑자기가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려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번영을 누린 그것은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하였기 때문에 그런 번영을 누리게 된 거지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것도 다윗이 그런 어려움에 그런 불씨를 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이들 대적들은 그리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과거에 다윗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에게 그런 잔인한 일을 했는데 그게 불씨가 되어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적에 대한 그 하닷이라는 대적이 나오는데 그 하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16절 시작.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돔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에돔을 쳐서 공격을 합니다. 정벌을 합니다. 죽인 사람이 18,000명이 되었고 에돔 나라에 이스라엘 군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수비대를 두었고 그 수비대의 그 어떤 담당자가 요압 장군이었는데 요압이 행한 일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6개월 동안 거기에 에돔에 있었는데 그 6개월 있으면서 에돔에 있는 남자를 시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한 사람도 없이 죽였다고 그러는데 꼭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린 왕자 하닷이었습니다. 정말로 몰래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왕족이었던 하닷은 에돔에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자기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족과 결혼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에돔의 그런 어린 왕자였는데 그 애굽의 왕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돔 족속 작은 나라의 그런 왕자였지만 애굽에 가서 고생하지 않고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안정되고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하닷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못할 사람입니다. 어릴 때 다윗과 요압에 의해서 에돔 남자들이 죽는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편하게 살게 되었으니까 굳이 복수할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닷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에돔으로 돌아가겠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자기 민족에게 행한 그런 악을 갚겠다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겠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죽였습니다. 그래 요압 장군이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돔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아직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솔로몬을 나중에 대적했던 그 하닷이 지금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게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어떤 매로 사용할 그런 하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닷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 어려움이 평생 오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대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평안이 오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냥 평안이 오는 걸로 착각하니까 이제 평안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주 빠지는 사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요,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기도해서 회복되면 조금 얼마나 정신 차리고 있다가 또 잊어버려. 또 자기 얘기하는 것 같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정적을 제거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대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하닷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다고 해도 하닷은 솔로몬에게 지금 이렇게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니까 하닷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정말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아멘 하시네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정말로 어려움 한 번도 없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부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단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힘에 붙이도록 선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어려움 없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다 제압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는 죽지 않아요. 원수는 제압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지, 죽을지어다 하나님 원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죽여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원수는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원수를 제압하고, 그래서 원수가 한 번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원수를 제압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닷은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어요. 북쪽에는 루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손, 그의 나라가 소바인데, 소바라는 나라가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보통 때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전쟁의 그런 논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원수가 득세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원수는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섬기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어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셨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꼭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찬송가 270장 너무나 좋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실제적인 대적은, 실제적인 원수는 하닷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르손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14절과 23절을 계속 볼 텐데요. 좀 이렇게 대비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닷이 원수가 되었다. 하닷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하려면 하나님을 미워해야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자,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자, 그래요.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할 거 없어요. 원수와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원수를 허락하셨는가? 대적을 허락하셨는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는가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대적하는 거였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사람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저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있죠? 시침이 떼지 마요. 개인적으로는 다 저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때 그렇게 좋던 사람이 왜 저럴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자, 학교도 나오고 뭐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 너무나 똑똑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나하고는 말이 안 돼. 그런 사람들 있죠. 네? 누가 말이 안 통해? 시어머니?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보내주시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을 향한 진노는 단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이 생겨요.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때로 책망하고 때로 매를 때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많이 맞았어요. 옛날에 30cm 자로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들이 그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제대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때리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장 43절에 죽었다고 말하는 그 이전에 솔로몬의 인생을 계속 우리가 훑어봤는데 지금까지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열왕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도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온전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넘어져도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1000명과 결혼을 했어요. 왜? 이방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히려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애굽 바로가 자기 나라의 그 말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닷이라는 그 어린 에돔 나라 그 어린 왕자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를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이쪽도 잘해주고 저쪽도 잘해주고 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바로는 아주 간교한 마음으로 양쪽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후원해서 더 강한 쪽으로 이득을 챙기려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아무리 완전히 내 편인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약해지면 가차없이 나를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저 사람 변했어 하고 이야기하는 게,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 올바로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따라가지 않고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 부임을 해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는 그런 악령들이 자꾸 느껴져요. 근데 언제가 깊이 기도하는데 그 악령을 우리가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 기도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줬어요. 기도하니까 그 악령들이 다 제압이 돼요. 자, 제압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제압이 된다는 것은 걸 죽이는 거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제압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약해지면 또 원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승리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하면 다 승리하지. 그런데 넘어지기도, 어려움도 많이 당해. 승리도 많이 당하고 얻어맞기도 많이 당하고. 참 답답한 거예요. 승리했다면 얻어맞지 않아야죠. 승리했다면 그 승리가 계속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얻어맞고, 그게 무슨 승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얻어맞지는 말자고요. 마귀에게 다시 공격받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했다면 힘에 붙이도록, 오늘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가지 마세요. 오늘 이 정도 정말로 힘에 붙이도록 기도했다면 내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므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